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446장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446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446장 찬송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십계명 정신 네 번째 시간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십계명 정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계명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잠자리를 같이 했으면 그는 결혼 비용을 주고 그녀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절대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처녀의 결혼 비용을 물어야 했습니다. 일종의 위자료가 되는 것이지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책임감 있는 사랑을 나누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즉흥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쾌락만 추구하는 사랑, 하룻밤 사랑은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간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의 독립, 이 사랑의 독립, 책임감 있는 사랑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본문은 이 결혼 비용, 이 결혼해야 한다, 이 납폐금 등으로 사랑의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을 하나님은 결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책임감 있는 사랑을 가르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의 해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명은 수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경계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정도로 강력하게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 무속신앙이 강한 나라입니다. 아직까지도 대나무가 꽂혀 있는 집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당을 통한 굿이나 사주팔자, 궁합 등은 강력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당에게 묻는 작업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굉장히 위기에 처한 그런 어떤 우리 믿음에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나다니면서 신당을 보게 되면 악귀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좀 물러가게 하십시오. 사라지게 하십시오. 없어지게 하십시오. 사람들을 현혹하지 말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묻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강력히 대적하는 기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 여러분, 절대 기웃기웃 하시지 마십시오. 저기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 하나님 하신 말씀과 똑같을까?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사단과 마귀가 득실되는 곳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무당에게 물으면 안 됩니다. 나도 그렇게 할 뿐더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리로 향하려고 할 때 절대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물으러 갔던 사울왕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십니다. 내 믿음 생활 가운데 무당, 곧 무당을 통한 그 어떤 행위와 영향력은 사형, 단절시켜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도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강력히 명령하십니다. 명절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행위,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 행위들에 대해서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부모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모, 곧 소외되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대상을 날마다 확장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착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로 이스라엘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옛날 모습 잊지 마라. 그 사람들을 그때 그 모습으로 사랑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그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말을 바꾸어서 우리의 익숙한 단어들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세터민들, 이주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부모들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계명은 이웃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아껴주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과부나 고아를 학대하지 말라고 부탁하십니다.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 소년, 소녀 가장, 자립준비 청년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웃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면 심하게 독촉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웃의 겉옷, 지금으로 말하면 생필품을 담보물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어서 그 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 사랑이야말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의 적극적인 실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지도자들까지 확장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욕이 되는 말을 하지 말고 너희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마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저주하는 것은 곧 그 사람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의 해설도 있습니다. 너희의 포도주 통이 가득 차거든
내게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계명은 일상 속에서 습관처럼 지켜야 합니다. 일주일 동의 안식일, 일주일 중에 안식일, 주일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정신으로 평상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수입이나 소득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수완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늘어난 수입, 소득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너희의 맏아들은 내게 바쳐라. 너희의 소와 양도 처음 난 것은 내게 바쳐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거룩하여라. 들에서 찢겨 죽은 짐승을 발견하거든 그 고기를 먹지 마라. 그것은 개에게나 던져 주어라. 여러분, 일상생활 중에서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맏아들도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첫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 또 네 번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첫 것을 볼 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을 기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문자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로 지키면 나는 십계명 다 지켰다라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끊임없이 내 삶에서 대상을 확장시키고 다양한 적용을 이끌어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무당, 사주팔자, 궁합 등을 경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모든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행위까지 이어져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소외된 이웃들의 생명까지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웃들에게 작은 예수의 삶을 십계명 정신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일일이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 이 십계명 정신으로 잘 살아가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중심을 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 삶이 우리 신앙과 일치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걸음걸음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